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 전하면서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요즘에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물들, 은혜들, 뭐 믿음, 또 평안, 또 기쁨, 위로, 또 용기와 능력, 이 모든 은혜들이 다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들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힘든 세상, 힘든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교회인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의 이제 뜻입니다. 지난 청년 대학생 수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열매로 지난주에 이제 청년 모임이 조직되었고요. 그래서 자원에서 회장 또 부회장도 세워지고 또 총무도 세워지고 우리 이만현 원장님이 부회장이라 했지. 우리 신입생인데 부회장입니다. 또 근원이도 또 총무를 자원에 따라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여튼 무엇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건 뭐 우리가 모여서 이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 면도 아니고 또 무슨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고 자라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오늘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아주 세 가지 원칙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신령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또 신령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참 이 세 가지가 이 12, 13, 14장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의 핵심적인 걸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아무리 방언, 또 예언의 은사, 산 옮기는 대단한 믿음, 또 자신을 불사르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도 없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다면은 그 뛰어난 그 은사는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뿐입니다. 자, 둘째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인한 문제와 혼란이 생기고 하니까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게 낫다. 아예 없는 게 좋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활발한 성령의 은사들과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면은 오늘날은 성령의 은사들이 식어져 가는 것,
또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지금은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막 문제가 많으면 힘들어하잖아요. 문제가 좀 없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언제 없습니까? 죽으면 없어요, 문제가. 무덤에는 문제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그렇죠. 지금 우리도 영적 은혜를 사모하던, 정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막 열정적으로 섬기던 그런 은혜들을 그걸 사모하던, 그 목재의 삶을 사모하고 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이 정말 세상적이 되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늘 기도로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란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자, 2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이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하는 이 권면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언은 무엇이며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신비한 말로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단지 고린도 교인들은 왜 방언의 은사를 가장 신령한 은사로 여겼고 또 이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 어떤 지난번에 말했듯이 예언, 방언, 섬기고 믿음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특히 방언의 은사는 즉각적이고 가장 자신의 의지와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고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가 정말 신령한 은사로 그렇게 여기고 다 그걸 하고자 하고 그걸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모두 방언으로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은근한 우월감과 또 비교하는 마음 또 교만을 가졌고 은근히 자랑하며 또 그래서 그들을 주눅들게도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은사 쪽인 그런 교회였는데 저를 교회 인도한 그 친구나 사람들이 다 거기 부흥회 가면 해가지고 방언 받았다라고 그냥 저도 부흥회 한번 갔었나?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그 교회 형도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저는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다 왔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남다른 어떤 은사를 가졌을 때 특히 남다른 신비한 영적 체험 은사를 가졌을 때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은혜이지만 동시에 또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 자체를 그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인정하고 또 그것은 유익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또 바울 자신도 바울이 방언을 은사가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여러분 모두보다 나는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말합니다. 자, 문제는 그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혹은 감정주의적인 신앙, 또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서 감정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고 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신비라는 것과 그러나 신비주의를 쫓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끝없이 체험을 추구하면서 계속 더 열광적인 그런 쪽으로 막 그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 주제이기 때문에. 자, 본문에 이제 예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언하기를 이제 하려고 하라. 또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예언은 무엇이죠? 자, 예언이라는 말이 갖는 그 한국말의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그렇죠. 예언하면 뭡니까? 그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이죠. 그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뜻,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 경고, 혹은 위로, 혹은 소망을 주는 말씀, 이렇게 다양하죠.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이 장래하고자 하시는 미래적인 그런 예언들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예언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흔히 우리 무당들이 하듯이 남의 속을 꿰뚫어보고 알아맞히고 혹은 장래일을 점쳐주고 알려주고 이런 것이 예언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였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시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졌고요. 또 신약에 많은 서신서들이 쓰여지고 또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역사를 위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구원 역사를 위한 새로운 계시가 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악령임에서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통일교회 문선명, 제이메스의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몰몬교회 조셉 스미스, 전부 다 사람들은 뭐냐면은 다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임했다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예언의 은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는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완성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깨닫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이런 예언의 은사가 다 임합니다. 왜냐면 예수 믿으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전하고 싶어지니까. 제가 고1 때 처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시 저는 그냥 뭐 친구들과 노는 재미로 갔지 뭐 성경에 별 관심도 없었고 저는 성경을 거의 한 페이지도 스스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1학년 때 여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저의 영적인 눈이 그때 정말 열렸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했고,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과 진리와 진리들을 보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정말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게 됐고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자연스러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고 그게 예언의 은사인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긴 분량을 할애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가 쭉 그 내용인데요. 자,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덕을 세우고 또 권면을 하고 또 위로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세운다, 빌드업한다, 빌드업. 그래서 유익하게 한다고 번역합니다. 유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유익,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12절에서 말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영적인 것을 참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본문에서 바울은 이 전체 오늘 7장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을 표현을 7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7번.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교회의 덕,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중 6번을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운다 혹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요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정말 유익하게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은사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자기와 하나님께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모였을 때 전부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보고는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이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예언은 듣는 자들의 신앙을 세워줍니다. 아까 3절에서 봤듯이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죠. 그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줍니다.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을 세워주죠. 또 권면합니다. 권면은 영어 성경에 이제 encourage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때로 우리가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혹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인커리지 시켜주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줍니다. 말씀이. 또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줍니다. 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정말 아까 우리 형제동 목자님들 나와서 힘있게 특성하셨는데 참 어깨가 다들 무겁잖아요. 목자님들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은 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직장 가족을 목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돈 벌기 힘들다. 이게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그저 힘들고 또 짐이 무겁고 또 정말 지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또 상처받아서 정말 힘들고 또 정말 너무나 외롭고 또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우리 인생에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혹은 친구가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진정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음악이나 영화나 유튜브나 잠시 도피처가 되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술로 술을 마시지만 술이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은 교리문답에 이제 웨스트민스터도 있고 하이델베르크도 있고 유명한 인물들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서문에 보면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옛날이나 지금이야 누구나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소망,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권면해주고 인커리지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말씀처럼 정말 이 세상에 상담가도 있지만은
뭐 상담사 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의 그 신앙과 은혜 가진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를 인커리지 줄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언의 말씀은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2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24, 5절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니까 뭐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뭐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한다는 얘기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내 마음에 있는 숨은 것들 모든 은밀한 것들 우리가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신을 포장하고 혹은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훌륭해 이렇게 거짓된 자아와 착각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모든 숨은 것들을 말씀은 다 드러나게 해서 벌거벗은 것처럼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9절에서 말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결론적인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언하면 특히 순복음교회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같은데요. 순복음교회에서는 뭐 집사나 뭐 하나 한다면은 방언 못하는 사람은 안 시켜줄 겁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웬만한 신자라면은 방언은 기본으로 하는 방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는 있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신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영혼을 정말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배 후에 이제 연합파 유회 모임을 새롭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는 예배 끝나면은 바로 일어나서 이제 인사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흩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이제 다 모여서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교추해서 각자 깨달은 거 하다마다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이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학사 목사님들은 일요일 양식 카톡방을 만들어서 날마다 양식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 몇 마디를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받는 은혜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감이나 양식 모임 이루면서 각자가 말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눌 때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서로께 깨닫고 배우고 하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만은 그죠? 내 혼자 양식 먹으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함께 양식을 쉐어링하면은 각자 다 달라요. 각자가 말씀 받는 은혜가 다 다르고 깨달은 게 다 다르고 또 본인이 체험한 은혜 다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처럼 깨닫는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를 세워주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 됩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에 구성된 청년회도 이제 온라인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청년회가 모여서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자. 다 좋은데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각자가 말씀을 잘 말씀 공부하고 또 양심 말씀을 먹고 쓰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모임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말씀 교제에 힘쓰는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매주 말씀 공부, 또 일화 양식 먹기, 성경 읽기 혹은 성경 쓰기를 한번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의 은사와 은혜가 풍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또 자라가는 우리 안양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1절 읽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선물들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예언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구하며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이러한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